구약 성경 1042쪽 이사야서 6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애인은 서서 너희의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사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회복에 관한 건데요. 온 땅이 얼어붙은 이 겨울에는 농부가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이 겨울에는 공중을 나는 새도 둥지를 틀고 알을 낳지 않습니다. 또 이 모든 이 초목이 푸르르다 할지라도 이 겨울에는 한치도 성장하지 않는 새순을 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 삶이 이제 포로의 신세가 되고 아주 황폐한 이런 동면기에 들어갔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이 영적으로 묶여버리고 이 어둠 속에 빠져버리면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고 꿈과 비전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이제 잊어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무뎌지고 감각이 무뎌지니까 생명의 말씀이 흘러와도 그 마음을 적시지 않도록 마치 독의 뚜껑을 덮은 것처럼 그 말씀을 외면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결국 포로의 신세가 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가졌던 어떤 지위, 명예, 권세, 신분 이런 모든 것들이 박탈당한 채 단순하게 무엇으로 결론을 짓습니까? 종, 노예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이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풀어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60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어둠 속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빛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안기고 있는 것이죠. 빛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빗줄기가 있으면 이 어둠과 이 빛이 정확하게 구별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밤이 깊을수록 새벽 미명이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이 오면 모든 물상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구별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전제로 한다면 회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상태를 알고 내가 어둠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선포케 하신 그래서 그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회복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 말은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주의 임재를 기억하며 이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하나의 권의,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이 말은 하나의 왕권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기름하면 생각드는 것이 불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기름에 불이 붙으면 얼마나 정열적으로 타오르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빛, 이 불빛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 불같은 그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 안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내 속에 깊이 두어둔 이 죄악들은 사람들이 쉽게 밖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되면 이 죄악을 고백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만큼,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때로는 두려움으로 엄습해 오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죄의 기준을 잘 모르는 것이죠. 뭐가 죄라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 진리의 말씀이 내 가슴에, 내 중심에 내리지 않으면요, 항상 사람은 자기 기준에서 모든 것을 비교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선해, 나는 저 사람보다 착해, 나는 그래도 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자기 기준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의의 말씀, 이 공의의 그 심판자이신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중심에 내려지기 시작하면, 아, 이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죄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죄악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자기도 모르게 멀어져 가고 양심이 무뎌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때에 자기의 마음 중심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도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에 이 죄악이 관영하고 마음 가운데 어둠으로 가득 차면요, 죄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모든 그 시간과 모든 열정과 이런 것들을 쏟아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눈앞으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욕과 탐심, 그래서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분리듯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 권력과 싸우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정치판을 바라볼 때 저는 좌우 이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새롭게 소서에 나와서 간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보면 과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 자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의 기준이 당리당략이 아니라 그 기준점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사람이 간증한 것답게 하나님 중심의 삶, 이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고, 이것이 정말 국가를 위한 것이고, 민족을 위한 것이고, 국민을 위한 것인가를 먼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이 나라의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든 주의 그 축복과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야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발전한 것처럼 그 이상으로 발전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떠나면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면 오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은 죄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여 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죄악들을 우리가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 이 영적인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주님의 이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매사에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한 분,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들의 상한 마음을 싸매신다라고 말합니다. 어루만져 주시면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결박을 풀으시고 그 죄의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한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과 이 권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의 결박을 풀으실 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 품에 안으시고 감싸시고 다시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난하면 어디를 가든지 굉장히 위축됩니다. 심령이 위축돼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떳떳하게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열등의식과 아주 낮은 자존감, 이 자화의식 때문에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이 욕심이 지나치면 이제 빚을 져서라도 투자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빚을 한번 져본 사람들은 그 심정이 어떤지 알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자가 올라간다든가 이럴 때 보면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빚이 이제 하나의 그 채무자의 종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무엇을 내가 향하여서 살고 있는가는 중간중간에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자유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느껴질 때마다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영혼의 죄는 어떻게 보면 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 죄값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 아니라 생명의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 생명의 대가를 누가 지불합니까? 죄인이 아닌 죄 없으신 그분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듭날 때 나의 신분과 권위와 이 세계관과 정체성이 정확하게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원형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얼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가는 우리의 삶의 그 지향점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파상이 지은 이 진주 목걸이라는 이 작품에 보면 한 여인이 허영심 때문에 외출을 할 때 그 옆집에 사람한테 이 진주 목걸이를 빌립니다. 근데 진주 목걸이를 하고 갔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걸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주 목걸이를 사기 위해서 한 10년 동안 정말 밤낮 없이 그냥 오직 그 돈 모으는 것만 열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후에 그걸 갚으려고 했더니 그건 모조품이다, 짝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은 10년 동안 자기의 인생을 다 허비해버린 거예요. 그게 짝퉁인 줄 알았으면 10년간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어느 방향을 가고 내가 무엇으로 이 땅 가운데 오고 내가 무엇으로 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그 기준점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사실 하루하루 한 1년 1년이 헛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도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솔로몬만큼 그 부귀영화를 누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이 결론은 전도서에 뭐라고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되며 헛되도다. 마치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솔로몬의 이야기고 나는 나다. 이래서 나도 경험하고 싶은 이런 열망이 우리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진리의 그 마음 가운데 바르게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뭐 10년, 20년 이거는 그만두고 작년 한 해를 놓고 볼 때 나는 무엇을 해서 살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작년에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작년에 세웠던 계획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얼만큼 성취되었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푯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향방 없이 달려온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그냥 이렇게 흔들리는, 자기 중심을 지키지 못하는, 말을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작년 연초에는 여러분이 많은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내가 올해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살 것이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고 심해지기 시작했고 나중에 이 중반 이후에는 아예 그것 목표조차도 생각지 않고 그날그날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온 결론은 아무것도 내게 남은 것이 없다. 손에 쥘 것도 없고 기억할 것도 없고 이렇게 우리가 살았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허비한 삶을 산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작년 1년을 볼 때 풍성한 삶이셨습니까? 만족하셨습니까? 감사가 충만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허무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너무나 이 세상의 현실이 조급하기 때문에 이 현실에 맞춰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신분과 권위를 잃어버리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가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인생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올 한 해는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깨어 있으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영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나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의 영이 내게 임하고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오늘 또 새롭게 세우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육체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전부 다 외적으로, 이 외상 같은 경우는요,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지고 느껴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그거의 필요에 의해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병원에 나가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뭐 집에서 그냥 연고 정도 바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바로바로 이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무엇인가? 마음의 상처인 거예요. 이 마음의 상처는 뭘로 표현할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 내가 막 생각만 하면 막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어떤 때는 막 죽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긴다.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마음의 상처인 거예요. 근데 마음의 상처는요, 쉽게 낫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쌓아놓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것이 이제 차고 올라오면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상처가 많고 내면적이고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요, 속이 뭐 세상 말로 썩어 문드러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육체 가운데 가장 연약한 곳에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아주 굉장히 다양합니다. 무슨 위궤양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암으로 나타날 수 있고 신경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우울하고 열등하고 죽고 싶고 이런 어떤 충동적인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대해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신경적인 문제다. 이렇게 이제 앞에 토를 달고 그 다음에 병명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것이 나를 묶어버리기 시작하고 자기 활동을 제재하기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마치 수갑을 차고 있는 것처럼 묶여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엇입니까? 내가 움직이고 내가 살아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지만 그 상처에 내가 포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포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묶임이지 않습니까? 갇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갇힌 자, 포로들을 풀어놓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포로된 자라는 의미는 노예를 의미하고 있고, 갇힌 자는 죄수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시 짬도 낼 수 없습니다. 주인이 쉬라고 해야 겨우 쉴 수밖에 없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노예는 과거의 신분과 모든 권위가 모든 것들을 다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셉 같은 경우 집에서는 채색 옷을 입었지만 노예가 되면서부터 채색 옷을 입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아주 귀족 출신입니다. 지혜가 풍부하고 아주 학업에도 성취욕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10대에 포로가 되다 보니까 자유함이 없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이라 할지라도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죄의 포로가 되어버리니까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모든 권위, 모든 신분들이 박탈당한 채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이 신분과 자유와 이 기쁨과 감사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에 잡혀 있는 내 영혼을 소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고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사된 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내 영혼을 소성시키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깨닫고 경험하는 이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곳에 깊이 잠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어떻게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자유롭기 때문에, 내 영혼이 소성되기 때문에,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있을지라도 내 영이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그가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연약할 때 모든 자유를 뺏긴 것 같을 때 어둠이 그 흑암처럼 어두운 그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빛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며 자유케 되는 역사가 반드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것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괴로운 마음은 뭐냐면 허약한 영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회복된 시온의 애통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친히 심으신 나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요 항상 계속해서 우리에게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고 연속적인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낯선 사람들이 나서서 너희의 양떼를 먹이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너희의 농부와 포로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심령에 이 기름 부심 받은 이 메시아가 오시면 무너졌던 마음의 성전들을 다시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노예 그 자로 이 그 포로된 자들이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의 제단이 우리 마음 중심에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 빛 대신 주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기 시작하면 전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우리가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동일한 조건,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이전 같으면 슬픔에 빠지고 자기 그냥 묶여서 방황할 수 있는 이럴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세워져 가면요. 그 산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를 곧세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6절 같은 데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을 얻어서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 말은요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19장 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뭐라고요? 너희는 그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제사장은 누구의 녹을 먹습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그 예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이런 그 문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기 때문에 열방을 향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면서 목마른 그 자들에게 생수를 흘려보내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수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을 그들에게 전달해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면 메마른 이 사막과 같은 것도 적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성지순례를 가면 굉장히 건조한 땅이에요. 굉장히 메마른 땅입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그 인공적으로 말이죠. 이 오아시스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새롭게 야자수가 세워져 가는 그래서 푸른 숲을 이루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새롭게 세워지는, 새롭게 건설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승리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표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승리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었고 하나님 굉장히 축복했고 그는 모든 영토를 확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도 행복하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하루를 동행하고 사는 것이 다른 그 거친 이 세상 가운데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주 안에,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삶이 풀어지고 지경이 풀어지고 열방을 향해 나가는 이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아이가 열방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살다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들을 인식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의 일에 동역하는 것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당신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임명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지목하여 부르셔서 나의 동역자가 되달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동역자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내가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드려도 아낌없이 드려지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 안에 거듭나서 주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말씀을 보다 보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너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응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역사는 인간의 방법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그 그물을 씻는 그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내가 밤이 맞도록 내가 그물을 내려서 헛수고했지만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라고 말할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아서 한 배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친구의 발을 불러서 2배 가득 차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축복을 그러면 초대교회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요, 지금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의지하고 그 말씀이 아멘이 되고 그 말씀을 내가 달게 받고 순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풀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은 항상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문제, 이 현실의 문제, 눈앞에 있는 것만 집중하다 보면요, 미래를 볼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시르에 빠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밖으로 불러내서 동서남북 편만한 들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현실에 전전긍긍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을 전체를 관리하시고 전체를 주관하시는, 전체를 계획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과 모든 마음과 중심을 맞출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풀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아주 적은 소득에도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갑절로 축복하신다, 갑절로 보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로 9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받은 수치를 갑절이나 보답받으며 보상받으며 부끄러움을 당한 대가로 받은 몫을 기뻐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땅에서 갑절의 상속을 받으며 영원한 기쁨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의 자손이 열방에 알려지며 그들의 자손이 만민 가운데 알려질 것이다. 그들은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나 주의 복을 받은 자손임을 인정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갑절로 보상을 하시고 갑절로 축복을 하시는데, 내가 나도 만족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볼 때 너는 예수 믿어서 축복받았다, 너는 하나님께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셨다는 것을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그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은 뭐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아,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믿음이 있을까? 그분에게만 줄 거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중심의 사람, 자기 인생의 표대를 주님 중심으로 삼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또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풀어가시나, 어떻게 지키시는지,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있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녀손 가운데 이 갑절의 축복이 임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큰 기쁨이며 감사하며 찬양 돌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